그 정태기 박사님이 수업 시간에 그 미국 의학계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십니다. 한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증상이 무언가 봤더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이 주임 교수가 그 환자를 만났는데요. 정신없이 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 예감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는 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다른 그 인턴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환자의 맥박이 말처럼 뛴다고 말했답니다. 뭐처럼 뛴다고요? 말처럼 뛴다고. 이건 의사들끼리 하는 그 구어적인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처럼 뛰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 이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내 심장이 뭐처럼 뛰고 있다고요? 말처럼 뛰고 있다고? 말은 어떤 동물입니까?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힘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와, 내 심장이 그렇게 건강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라면 몇 시간 안에 뭐 해야 맞아요? 죽어야 맞는데 이 환자가 몸이 다 정상이 돼서 그 다음날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유명한 일화가 됐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환자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했던 생각과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꿔야 삽니다. 여러분, 뇌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답니다. 뇌는 뭘 고지고대로 믿느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생각을 고지고대로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내 몸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운전해 나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좋아. 잘 되고 있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뭘 믿게 된다고요?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하던 내 마음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파장이, 요동치던 파장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에?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보시면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3번. 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 가지고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번 해도 안 돼. 아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하실 정도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그 모세가 했던 역할을 하려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우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과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도에는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2024년으로 넘어왔고 2024년 시작을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이 특별 새벽기도.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 달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의 구조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 뽑혀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개근합시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받아들이니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합니까? 저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츠려 들었어요?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확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움츠려 있지만 말고 세상을 향해서 확 활개를 펴고 나갑시다. 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백성에게까지. 여러분이 새벽기도 와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그 긍정적인 파장, 믿음의 파장이 어디까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봉신교회 전체까지 미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고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면 됩니다. 자, 이것이요 여호수아 인생의 패턴이었어요.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은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니까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가까이 간 적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대표 몇 명씩? 한 명씩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뭘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보고가 몇 그룹으로 완전히 반대로 나뉘어요? 두 그룹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하는지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버전은 뭐였어요? 우리의 밥이라. 이게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만 그랬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주님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200만 백성들이 다 이 믿음, 이 생각, 이 입술의 언어를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어떤 자세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 새로운 거 트라이 하다가 실패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10명, 나머지 200만 명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 시원찮은 것들 막 손가락질이 돼요. 이해가 되죠. 왜 그럴까요? 왜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의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나는 노예다 하는 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지금 노예 해방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약 2년 된 시점입니다. 근데 노예는 몇 년 동안이었어요? 43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그냥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 홍해를 가르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이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리라 하는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마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앞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해. 이 무서운 세상에 나가니까 나는 뭐만 해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인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그 대상마저도 나를 모처럼 볼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인터뷰했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희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레짐작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형편없이 보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안 믿는데,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어버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그 다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은 이 노예의 근성을, 그 생각을 이 뿌리 뽑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까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셨대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서 애를 써가지고 끌어내 오셨는데 그걸 왜 지금 그렇게 했다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 7 족속의 칼에 쓰러지고 죽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가 나는 정말 선의로 무언가를 행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선의를 왜곡하고 오해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막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쳐나시던가요?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지금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200만 명,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일으키시려고 얼마나 마음이 막 흥분이 되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꿈에 부풀어 계신데, 이 10명을 비롯한 나머지 200만 명이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 이러니 하나님이 속이 열불이 나시겠어, 안 나시겠어? 예?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때때로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심판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심판 안에 은혜가 있어요. 심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마인셋을 가지고 이런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일곱 족속 보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그 사람들이랑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칼에 목숨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연사해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도 뭘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뭐예요?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제가 저거 듣는데요.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게 1절이었잖아요. 2절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뭘 조심하라고요? 네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저는요, 이때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가 아니라 위에 계신 주께서 우리 마음을 뚫어보시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시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이선미 코미디언 집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네. 그분이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막 이혼한 다음에 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이 차오르는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아들에게. 뭘로? 욕으로. 그분이 말을 얼마나 또 욕을 찰지게 잘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 그런 책망을 하시더래잖아요. 야, 네가 네 자식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한번 행해줄까? 그 앞에서 벌벌 떨었대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들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데요.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 마치 우리 뇌가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우리 마음,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행하신다. 자, 그럼 큰일 났죠. 지금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정태기 교수님에게 제가 한 학기 내내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정태기 교수님은요, 수업 시작할 때 준비, 그럼 이 기도 해야 돼요. 수업 끝날 때 준비, 그럼 이 기도 해야 돼요. 우리도요, 한 달 동안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준비,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 기도 하셔야 돼. 아멘. 이따가 맨 마지막에 우리 통성 기도할 때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PPT가 아니라 이 기도문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혹시라도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도대체 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되느냐. 모르시겠으면 무슨 기도 하시면 돼요? 이 기도. 정태기 박사님이요. 이 기도 수백 번 하라고 그러세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추임새를 좀 넣어가면서 하셔야 돼.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때요? 이 기도하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좋습니다. 언제 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안 좋다고 느껴질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냐, 이렇게 신세 한탄 나오려고 할 때 이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기도라니까요. 그 다음, 지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자꾸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 그때 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그냥 자식도 각색해버려, 남편도 각색해버려, 그거 하고 싶을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행복합니다.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언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돼갑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뇌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운전사가 지금까지는 병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안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고 갔었는데, 저 기도를 계속하면요, 내 마음의 운전사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운전사가 건강해지면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가는 거예요. 뭘 통과해서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가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세요. 아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상실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세요. 아니, 아멘을 하지. 다시요.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갑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상실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했냐면, 고난, 실패, 깨어짐, 상실, 이런 걸 경험하면 우리는 미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난다. 내 자녀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고 가망이 없어. 솔직히 우리가 미리 결론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꿈꾸는 걸 스탑해버렸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스탑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열불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거부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말이 지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뿌리 뽑아버리세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이 기도로 내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안 역사하셨습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내가 한 건 죄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다음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본 거예요. 완전 절망이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서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고 큰 그림을,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건 못 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과 긍정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신세한탄되고 예수 믿어 쓸데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고 내 자녀도 미래가 뻔히 보인다. 이 말하고 있다니까. 제 분석이 맞으면 좀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좀.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요, 이미 뭘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부활, 최종 승리를 바라보시고 미리 뭘로 고백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시기 잘했죠? 개근하십시오. 우리가 이따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할 거거든요. 이 찬양 가사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중간 단계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기도해도 응답 없는 그 중간을 기다리기가,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그 샘물을 떠드시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